저는 얼마 전에 김영하 우리 작가의 산문인 여행의 이유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 달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읽어가면서 되게 좀 좋더라고요. 여행하고 싶다. 좀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뭉글뭉글 올라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읽다가 제 마음에 남는 어떤 문장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편안한 믿음 속에서 안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난 이상 여행자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에 맞춰 믿음을 바꿔가게 된다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왜 의미가 있었나 생각해 봤을 때 여행을 통해서 순간순간 마주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마주할 때 나의 어떤 내면과 만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약간 좀 보게 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만남이 있죠. 장소를 만나기도 하고 음식점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역사적 현장에 가면 그 역사를 살았던 어떤 사람들과 상상 속에서 조우하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 자신과 세상과 사람 그리고 존재의 목적을 내가 왜 살지 하는 존재를 알아가면서 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이 참 소중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떠나보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여행을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또 갈릴리 바다로, 또 수가성에 사는 그 수가 지역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는 홀로, 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계속 여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행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행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 이런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에는 제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고 있는 나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는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어떤 일을 위해서 무엇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얻게 될 특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제자들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연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진짜 리더와 가짜 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리더와 가짜 리더, 저는 진짜 주인과 가짜 주인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가짜 주인이 다스리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탐욕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을 시작하는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여러분 유대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영역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은 신학적으로 입장 차이가 커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그룹들이었습니다. 구전율법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말 것이냐, 즉 부활이 있느냐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대립하고 충돌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6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같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함께 왔는데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것이 그들이 한 줄에 같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고 시험하려고, 시험에서 자신들이 목적하고 있는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자신들만의 대의에 동의해서 그들은 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만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다스렸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부분이 완전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분봉왕이었고요.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라이벌이었어요. 서로 잘해야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계속해서 왕위가 그 다음 세대로 계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고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 같이 나오죠. 헤롯과 빌라도가 어떻게요? 전에는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은 서로가 친구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날. 이들은 서로 원수에서 친구로 카인들리,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즉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야합하는 그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야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으로 서로 나뉘어서 이 나라를 자기들이 더 잘 통치하겠다, 우리한테 힘을 달라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막 뭐 하죠? 선거운동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결코 함께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지금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당에서 여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태진 형제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네요. 이 앞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너무 잘해서 철새 정치인들. 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믿고 있는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것에서 타협하고 요 순간을 모면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이득을 얻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죠. 그들이 내걸었던 공약은 그들이 욕심, 탐욕을 채우는 동안 사라지게 되고 그들을 믿고 찍었던 시민들의 삶은 내팽겨쳐져서 10년 전이나 10년 후 앞으로 지나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현상을 우리들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부끄럽게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교단에서 108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108번째 총회인 거죠. 얼마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까? 그곳에서 여성 강도사 응시를 허용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냐면 9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9월 21일에 전격 돌연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 사역 지위 향상을 위한 그 위원회도 해체하기로 결의합니다. 아니 이틀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여성 강도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길래 이틀 만에 바꾸나요? 전체 총회가 함께 모여서 결정했던 바를 어떻게 다 모이지 않았는데 폐회가 되는데 그것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성에게 강도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강도사의 응시를 하게 되면 목사 안수 받는 길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회의 법이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의 어떤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입장과 본인들만의 어떤 생각, 이념 등등으로 인해서 여성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는 어떤 대의가 모아져서 이틀 만에 돌연 취소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다 하나다, 평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상을 경험하면서 참 답답했고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수의 사회 지도층들은 자기 욕심만을 위한 이종 교배를 반복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보상을 받아야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로 귀의하냐면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이고요. 신비적인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으로 세상의 신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내몰리게 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맨 위에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세로로 긴 나라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게 요단강을 거쳐 여기 밑에가 사해가 있고요. 저 밑에는 에일랏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와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위쪽으로 40km 가면 어디가 있냐면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수원지는 바로 헬몬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해발 345m 그 지역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방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 그에게 하사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와 로마의 최고의 건축 양식을 총동원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본따서 그 도시의 모델을 삼아서 재건축한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곳에 당연히 헤롯 빌립이 뭘 세웠을까요?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추앙하도록, 경배하도록 그곳에 신전도 세웠습니다. 즉 세상에 주는 가이사 아우구스도다, 퀴리오스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원주민들은 풍요를 너무나도 소망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자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 시대인데 바알은 어디에도 나옵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나오고요. 그 앞전에도 나오고요. 계속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신들을 찾아서 그들은 나아가죠. 헬라인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이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지어서 제사하도록 만들었죠. 절기마다 각자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제사가 끝나면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서 그 쾌락을 경험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그것을 이끄는 우상 숭배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제가 23살 때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했었거든요. 정말 봤을 때요, 갈릴리에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는 길이 약간 척박해요. 근데 거기만 딱 가면 그렇게 수원지가 물이 흐르고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 없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도 우거져 있고요. 신전터가 크게 있습니다. 또 집가라고 어떤 길도 잘 닦여 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수도를 거의 작게 이동시켰던 것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에 갔는데 그래서 13명이죠. 갔는데 그들의 행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빈민촌인 나사렛 시골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시골뜨기라고 하는 논리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출신인가요? 어부. 비린내 나기도 하고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옷을 잘 입었을까요? 그 당시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즉 예수님의 남루함과 제자들의 더 남루했겠죠. 그래서 스승님은 좀 더 좋은 걸 입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이 대도시, 재건축한 신도시와 이분들의 행색이 얼마나 비교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신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높은 건물을 바라보면서 눈이 열렸을 것이고요. 그
도시의 화려함, 수많은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또 먹거리, 이런 것들로 그 향, 냄새, 이런 것들로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한복판에서 황제의 다스림과 황제의 통치가 이야기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압도당하지 않으시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그 방식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 이거 암기해, 내가 누구인지 너 이것을 외워서 나한테 고백해야 돼, 그런 강압과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질문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인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 뭐라고 했다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옆에서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저 뒤에서 또 예레미야라고 하고 이렇게 막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소문을, 이런 여론을 모아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과 당대에 가장 가까이 사역했던 분이었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거의 일치합니다.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어떻게 꾸짖고 그걸 개혁했던 인물로서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다시 왔구나. 와, 이 시대를 엎었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은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네, 맞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해야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오해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누가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레미야가 왔구나. 여러분, 이 전체적인 공통점을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즉 기적, 표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고 그가 앞장 나아가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장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의 호의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이해로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더 나은 대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휘메이스라고 해서 2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너희는 누굴까? 제자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누구는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충효 형제도 있고 양혁진 형제도 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사실은 속으로 되게 긴장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은 40일 후에 십자가에 박혀 죽으십니다. 사람들의 고백과 나의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의 고백이 같으면 어떡하지? 저들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반신반의였다면 그런 마음. 아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모르는 것 같고 아리까리한 이 제자들의 그 말과 표정과 느낌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각종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나의 제자들은 어떻게 나를 고백할 것인가?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지나고 보니까 2023년도가 90여일 남아 있더라고요. 100일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270여일 정도를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어떨 땐 기쁜 일도 있었고 어쩔 땐 피하고 싶었는데 피해지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 가족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지나온 삶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오늘의 결정이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죠. 질문하며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의 답변에 베드로가 아주 성격을 다해서 손을 딱 드는 거죠. 저요! 옛날에 이렇게 개그 콘서트 가서 이거 손 들고 있는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 흉내를 참 잘 못 내서 하고 싶지만 여기서 참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선명하고 명료하게 답변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게 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충동적인 성격에 따라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익숙한 게 버전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고 마시아흐 이렇게 원어에 더 가까운 발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즉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전체 역할을 감당하는 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진 참된 인간 그리스도, 메시아, 마시아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참 인간, 그 바로 예수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세번역과 개혁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그리스도 앞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앞에 정관사 더, 호가 있습니다. 호 크리스토스, 호 때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기다렸던 그 예수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오셨던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아들이십니다. 이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표현은 14장에서 했는데 1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표현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나요?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가 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곳에 잡다한 신들과 변별력을 갖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죽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는 어떤 추상적인 분이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요한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만진 바 되었다. 보았다. 함께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로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얘가 어떻게 대답할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를 얘기한 건가요? 그렇죠. 100점 만점에 100점.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동했을까요? 야, 이제 됐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행복하셨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17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시몬 바요나라고 하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표현이죠. 즉 이 얘기는 무엇인가요? 이 베드로의 시몬의 아버지가, 시몬이 직업이 어부였죠. 그 아버지가 뭐였을까요? 직업이 어부였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시골 촌뜨기 어부 출신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는 복이 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한 개인에게 너는 복이 있다. 조용한 것이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복이 있다. 여기서 너는 1인칭이에요. 너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감정선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야, 얘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됐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해 주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즉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나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리고 그것에 순응하며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회심은 내 힘과 내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회심의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명절에 저희도 이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우리 공군교회 운영위원분들과 우리 최원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설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선명하게 보냈습니다. 이날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막 이렇게 조여오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면서 이거 깨달았는데 이거 왜 안 되지? 뭐지 이게? 막 그러고 약간 사경은 헤매진 않았고요. 자꾸 했습니다. 첫째 날은 원래 명절 당일 전날에 같이 모여서 이번에 보니까 송편도 같이 아이들하고 만들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반죽을 잘하니까 반죽을 너무 잘했다고, 진짜 먹어보니까 너무 찰진 거예요. 그래갖고 가족들 모두가 좋아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한 것 같아요. 저는 안 갔죠. 저는 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이제 명절에 같이 모이면 이제 당일날 이제 아내가 이제 다시 저녁에 저를 데리러 와서 제가 편하게 차를 타고, 제가 운전했군요. 운전하고 아내님을 모시고 갔죠. 그래서 이제 추석에 와서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하루 늦게 오니까 더 반가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저희는 이제 같이 모이면 이렇게 명절에 같이 모이면 같이 예배를 해요. 그래서 평상시 같이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같이 말씀 전하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의 제목을 한번 꼽아보자. 그래서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시간도 갖고 우리 함께 있어서 감사한 것도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었어요. 다 함께 모이면 저희가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을 반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쭉 읽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하고 너희들 각자에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같이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막둥이가 지금 5학년이거든요. 제일 어린 애가, 제 동생 애가. 그 녀석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짧지만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제 안에도 뭔가 깨달음이 있구나. 같이 누리게 되고. 이제 뭐 모두가 다 같이 딱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현재 지금 75세신데 이런 고백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 출신이거든요. 시골 출신으로 중졸이십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이 참 편하지 않으셨어요. 시집 와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시부모니 모두를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가 함께하면서 마지막을 다 보내드리고 자라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별명이 종합병원입니다.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심지어 심장에 스텐트까지 3개를 갑자기 끼셔서 그런 일도 겪으시고 밖에도 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기도했었던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은 참 편합니다. 그 고백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아니까. 그런데 저한테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자리는 믿음의 유산이 생생히 저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의미 있게 해석되고 누려지고 알아지고 그것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인 누군가가, 아니 내 지인들 친구가 그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가짜의 주인이 다스리는 세상의 방식의 한계와 실상을 깨닫고 그곳부터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동시에 진짜 주인이신 예수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탈출하고 이곳에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결단을 나 자신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 그 첫 번째는 주인의 사역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인물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여성형 명사를 썼어요. 페트로스는 돌멩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뒤에는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페트라, 여성이고요.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원문으로 다시 읽으면 너는 페트로스, 돌멩이다. 내가 이 페트라, 바위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분명히 베드로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을 연결하고 있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이해하셔야 될 게,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한 카톨릭 교회의 신학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로부터 직접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의 기초이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회와 천국의 전권을 위임받은 교황이다. 즉 교황 수장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 근거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목숨을 내어놓고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위에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언자들은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사십시오 라고 그들의 삶으로 전 몸으로 전했던 사람들이죠. 교회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터로 삼아서 그 기초 위에 예수께서 교회의 기초석, 즉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어서 직접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런 진짜 교회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죠. 교회를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 죽음을 넘어서는 것. 이 세상의 삶으로 허무한 세상으로 끝나서 우리가 가치 없어지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고 믿음을 갖고 인내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는 죽음의 무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된 자들은 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30년 전,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너무 오래된 사람 같네요.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올 줄이야. 저도 지금 깜짝 놀랐네요. 30년 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첫 교회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21살이었어요. 얼마나 어렸을까요? 지금 여기 21살 누구 있죠? 네, 저희 오늘 둘째 아들이 와 있는데, 둘째 아들이 20인데 한 살 더 많으면 21살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교회가 사역을 했는데 주일학교 전체를 책임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냥 이쁘고 좋아서 뭐 이렇게 사역을 했던 건데, 교사 강습회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독 중학생 3학년 정도 되는 한 남자친구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날 왜 좋아하지? 근데 좋아하니까 더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이제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 가게 되고 사역을 또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서 그동안 잘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저가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연락을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형 보러 갈게. 그래서 올 때마다 저희 첫째 또 둘째 같이 선물을 그렇게 사들고 와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예쁘다고 안아주는데 불안하죠. 이렇게 떨어뜨릴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하지 않고 있지. 속으로 그랬지만 이건 너무나도 좋은 긍정적인 밝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랑 같이 왔어요. 형, 나 고민이 있어.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은데 좀 없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하고 있지 않다가 저희 나들목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그래서 한 초반에 네 가족이 함께 교회로 왔고요. 그래서 잘 자라고 가정교회도 가고 나중에 헌신가족 뒤임돌까지 다 해서 자기는 목자를 꿈꾸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할 때 목자 훈련까지 다 받고 해서 이제 목자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분교를 할 때니까 네트워크 교회로 지금 이제 헌신해서 2018년도에 거기 있는 서로 교회로 헌신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양평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헤어지게 됐는데 2018년 마지막 수련회가 정가족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 온다고 그랬는데 수련회를 그때 안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나중에 제가 연락받기를 형 병원에 가서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직장암이래.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최근에 뼈로 전이 되고 척수로 전이 되고 이러면서 마지막 시간을 요양원에서 보냈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은 갑자기 너무 이렇게 구토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다시 응급실로 가게 됐는데 응급실에서도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생으로 새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지나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우리 화요일 날 했는데 그때 같이 기도를 제가 요청했는데 우리 중보기도 팀이 너무 기꺼이 같이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는데 받는 거예요. 형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 힘들지. 목소리 힘이 없다. 형 먹지를 못해. 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너에게 고통과 두려움 등이 가장 많이 지금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고통과 두려움보다 더 가까이 있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 잘 붙들고 우리 지나가자. 내가 해줄 것 없지만 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도 부탁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있는데 아주 세미하게 그래 형 그러는 거예요. 힘겨운 소리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견고함을 제가 그 시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기는 낳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게 된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어떻게 함께 같이 살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방식은 그 주인이 하시고 있는 일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진리가 진리되도록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거짓들과 거짓을 헤쳐나가면서 진리로 나를 붙들 때 죽음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죽음이 그를 삼키지 못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인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 9장 18절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 살려고 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마스터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들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몸이 피곤하셨는데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었으며 그 삶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홀로 외딴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일으키고 있는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 사역에 함몰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10월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나들목교회에서 참 많이 했고요. 마지막 시간은 걷기 기도를 했습니다. 걷기 기도는 여기 있는 이 공간에서 한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이 10월쯤 되면 어디가 좋냐면 여러분 창덕궁 후원 아시나요? 창덕궁 후원이 1년에 2번 열리는데 봄과 가을에 열리는데 이때 딱 한 달 열립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가십시오. 이 후원은 어떤 곳이냐면 왕들의 후손과 자녀들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요 이 대도시 속에서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으십니까? 고흥을 가십시오. 추천드립니다. 그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 주기도를 마치고 기도 메뉴를 걷기 기도 메뉴를 만들어서 하나씩 다 이제 나눠주고 이대로 한번 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보십시오. 몇 분 저랑 아마 같이 갔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걷는데 와 여기가 왕들만 들어왔던 왕 세손 세손 저하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있던 곳인데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니 그 묘한 그 감정, 그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이 약간씩 느껴져요. 너무 고요하고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와 이런 가을 냄새 이쯤에 가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장소에 딱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수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손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서 확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전율했습니다. 물질과 황금과 권력과 성공과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작은 공간, 고요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유명치 아니하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야, 왕손이야, 너에게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해석이 되니까 제가 거기에서 크게 전율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가 며칠 남으셨죠?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 가십시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강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입니다. 기도의 신비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위대한 특권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기도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행동을 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겠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 해석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이게 맞나 생각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던 말씀이 주기도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서 있는데 그 뜻대로 그 뜻을 알고 이해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효력을 이 땅에서도 보게 하시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에도 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그 뜻대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그 뜻대로 행하면, 살면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하죠. 그것이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뭐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뭐 돈이 듭니까? 수고하십니까? 아니죠. 그분이 하신 일을 온전히 내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회심의 시작이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그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될 때 될지 막을지를 결정하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은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돼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선하게 역할하지만 반대로 거침돌, 장애물 함께 하고 싶지 않는, 그래서 아예 이곳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보이는 삶을 살기도 하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가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삶이 완전히 바뀌죠. 아까 마에 보면서 이런 글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 제가 컨닝한 게 아닌데 이런 표현들이 써 있더라고요. 가정교회 안에서 누구는 말씀을 잘 깨닫고 나누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지? 나는 신앙을 좀 성장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멈춰지게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가시기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대한 공동체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없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선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뭐죠? 성령의 전이신 그 교회에 여러분의 기초를 깊이 내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디딤돌 전체를 우리 나중에 꿈꾸는 교회에서 총괄하는 게 되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자꾸 감사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시작부터 고민과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을 그러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또 무리익어가고 하는 그 여정을 제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그 자체가. 그런 많은 분들 중에 이번에 어떤 한 자매가 되게 소중한 고백을 해서 여러분과 좀 있는 그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허락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필기는커녕 마에도 적지 않았죠. 귀찮아서 뭐라고 써 제대로 듣지 않으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에 적을 수 없었고 매일 불토를 보내고 와서 졸고 있느라고 적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정화적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목소리가 들리니? 이제 내 마음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겠니?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말씀이 기대가 되고 말씀을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졌습니다. 분주한 아침 출근 준비, 아이들 등교를 준비하며 찬양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니 내가 지금껏 누려왔고 받은 것들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누군가의 수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은 가교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석만 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대충 시간을 때우고 자리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가교 모임 위에 다른 모임까지 주선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생애 첫 교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앞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봉사를 하게 된 후로는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항상 영적 아이라고 말하며 더 크고 싶지 않고 더 성장하자고 말하며 반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장하는 것이 이토록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점점 더 단계를 거쳐 자라나고 싶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영적 부모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기도문 같지 않습니까? 간증.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자매에 제가 아주 처음은 모르겠죠. 만났을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래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에 가면 부침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고백으로 그는 계속해서 갈 겁니다. 내 말씀이 들리지 않니? 참주인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삶으로 귀의하는 삶을 지속하고 위임받고 특권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삶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게 상수입니다. 상수. 예배 드리는 게 변수이죠. 그 상수를 바꾸는. 이럴수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의 마음과 기와 생각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혼란스럽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권세가 나를 삼킬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승리하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손으로 혼란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을 역사 속에서 만나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독일인이신데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나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나치가 주는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통치 속에서 아주 세미하지만 고백교회를 세우고 그 고백교회를 통해서 나치 정권이 물러나기를 운동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붙잡히게 되고 2차 대전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 그는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면서 마지막에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나치의 다스림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나라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영원한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묘비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트리히트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의 삶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이 사라진 것 같지만 지금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고 있는, 그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결단과 고백을 지지하고 있고 그 길이 맞다 앞서서 그 길을 계속해서 우리를 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정을 일으키고 있는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나대모 꿈꾸는 교회가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나대모 꿈꾸는 교회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대모 꿈꾸는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부름에 여러분 진실하게 대답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서 이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에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늘 가족과 손님들과 가나안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